한 주간 날씨가 참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던 그런 날도 있었고 겨울 숲을 쭉 바라보니까 이파리는 다 떨구고 서 있는 나무가 좀 가엾게 생각하다가도 숲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겨울나무가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여름 무성한 잎들로 가득 찬 숲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넓게 트인 씨앗 속에 한 번에 쫙 들어오죠.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저 좋을 대로 각자의 자리에 든든히 버티고서니 다른 존재에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나무 사이로 멀리 초록 지붕도 보이고 여러 집들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텅 빈 겨울 숲이죠. 겨울나무를 보면서 다 떨구고 가난해지는 것이 본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넓게 바라보게 해주고 있구나. 무성한 여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 겨울 숲의 겨울나무에서 볼 수가 있죠. 비우고 가난해지는 일, 이걸 생각하다가 그 엘리자베스 비숍이라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시를 읽어봤습니다. 하나의 기술, 이 시를 읽기 전에 그 엘리자베스 비숍을 잠깐 소개하자면 미국의 시인이죠.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무렵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죠. 이후 20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비숍은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조부 또 조부모가 번갈아 가며 비숍을 돌보아주긴 했지만 병약했던 비숍은 제대로 된 가정의 행복을 모른 채 평생 집, 영어 홈, 가정이죠. 이 평생 가정을 그리워하며 지내죠. 20세기는 많이 그랬죠. 미국의 많은 시인들이 그랬지만 비숍 또한 시대의 불안과 가정의 결핍을 온몸으로 겪으며 아픈 세월을 시로 견디어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 또 그리고 끝없는 여행과 상실의 아픔으로 점철된 그녀의 삶과 시를 쭉 읽어보고 들여다보면서 시가 무엇인가, 시인은 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를 읽는 나는 그 시인의 시에서 무엇을 내가 깨닫고 얻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 이 겨울숲 겨울나무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비숍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기술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질 의도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 그 상실은 엄청난 재난이 아닌 것을 매일 무언가를 잃어버려 보세요. 잃어버린 현관 열쇠, 잘못 쓴 시간의 낭패감을 받아들여 보세요. 잃어버린 기술을 익히기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엔 더 멀리 더 빨리 잃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장소, 이름, 여행하기로 한 곳들, 그 어떤 것도 엄청난 재난은 아닐 거예요. 난 엄마 시계를 잃어버렸지요. 보세요. 내 마지막, 아니 그 전에 아끼던 집 세 채가 떠났어요.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어렵지 않아요. 2개의 근사한 도시도 나는 잃어버렸어요. 또 갖고 있던 더 광대한 영토도, 2 강과 하나의 대륙, 나는 이것들을 그리워하지만 엄청난 재앙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당신, 장난기 어린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몸짓을 잃어버려도 거짓 아니어요.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건 분명해요. 비록 그게 엄청난 재앙처럼 가로 열고 그렇다고 쓰세요. 마침표 가로를 닫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비숍의 잃어버린 하나의 기술이라는 시인데 시인이 평생 겪었던 상실의 아픔이 오롯이
읽으면 드러납니다. 동시에 그 상실들을 상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깨달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이 몸소 살아낸 삶이 아픈 자리들이 시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소리내어 이 시를 읽어본다면은 의미가 있을 것. 이런 아픔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 여기에 시의 제목이 하나의 기술인데 이 하나의 기술을 하나의 아트, 예술로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시인의 마음에 새겨진 삶이 아픈 분이들이 시라는 하나의 예술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시를 읽으면서 무심한 듯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 시크한 그런 포즈로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딱 단언으로 시작을 하죠.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시크하게 시작을 합니다.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한 듯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시인의 말에 호기심을 갖고 더 찬찬히 이 시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로 대상을 일일이 좀 더 하나씩 잘 나열하죠. 처음엔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학교에 나가며, 일터에 나가며 두고 오는 사소한 물건들, 열쇠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익숙한 일상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낭패감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주 우리가 이 상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헤맸고 지금도 많이 헤매고 있죠. 엄마, 내 핸드폰. 참 애들 키워보면서 이건 몇 번씩 다 들어봤죠. 여보, 열쇠 어디에 있어? 생생한 목소리. 이거 다 들립니다. 그렇죠. 이 자잘한 일상의 상실들과 그 법석거림을 충분히 전달한 후에 시인은 점점 더 범위를 확장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내어주고 있죠. 평생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엄마의 시계, 그리고 집. 시인은 가족이 함께하는 집다운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참 무척 컸고 그래서 좀 오래 머무는 곳마다 집을 샀다고 그렇게 해설을 해두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는 이 말이 오히려 반어적인 효과를 자아내죠. 이처럼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과의 결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마지막에 시인은 도저히 하기 힘든 말을 하죠. 당신을 잃어버리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 표현이죠. 이것은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실의 가장 큰 몫일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 지점까지 나아가면서 시인은 이마저도 재앙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익숙해지기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심원처럼 점점 커지는 상실의 대상도 그렇지만 반복해서 되뇌는 이 말이 어쩌면 시인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상실을 통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힘겨운 그 걸음, 그 먼 길을 반추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실을 딛고 나아가는 우리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비우는 일과 채우는 일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위대한 위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지금 이 시절이죠. 우리는 너무 빨리 배우고 너무 빨리 채우는 것에만 그렇게 몰두해 있죠. 남을 딛고 일어서서 좀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하나를 나누어 주기보다는 하나를 더 뺏어야 제 배가 부르는 현실에 우리는 너무 빨리 눈을 뜨죠. 우리 시대에 그래서 배고픔은 참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실의 방식도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는 없죠.
한 사람에게 참 소중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에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가장 소중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의 사랑, 따뜻한 손길이 가장 소중할 수 있죠. 측량할 수 없이 상대적인 이 모든 요구와 어떤 욕구죠. 욕구와 필요한 사랑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잃지 말아야 할 꿈과 또 나날이 비워야 할 욕심에 대해 우리가 좀 한번 1월을 지나고 새해를 맞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한번 2023년 작년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진짜 잃어버렸고 어떤 것을 얻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작년에 어떤 것을 비웠고 어떤 것을 좀 채워 넣었나. 어떤 걸 비웠나. 비운 게 하나도 없다면 참 문제죠. 채워 넣기만 하려고 막 했었나. 그 비움과 채움의 곡선 속에서 자신만의 그런 욕심, 자기 혼자만의 이기심, 내가 상대를 누름으로써 가능한 충족이 정말 좀 비워질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를 더 나눔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열망을 내가 좀 더 채울 수 있는, 함께 꾸는 꿈이,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런 가치로 얼마나 우리가 작년에 채워져 왔는가, 또 우리가 채우려고 왔는가. 다시 이제 25년 1월을 보내면서 겨울산의 겨울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올해 우리가 채울 것인가. 비우는 연습은, 채우는 연습은 안 해도 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비우는 연습 한번. 겨울나무처럼 무성한 잎이 다 떨치고선 추운 자리. 그런데 정말 잘 보여요. 빽빽하게 그냥이 여름에, 그렇죠, 푸른 잎들이 가득 차면은 숲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말 저렇게 보이니까 다 떨구고 있으니까 아, 보이는구나. 자리를 다 내어주고 있는 모습. 떨치고 가난해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버리는, 비우는 연습을 그래도 몇 개라도 참 정해놓고서 아, 요것만큼은 내가 올해 꼭 비워야 되겠다. 저 겨울산에 저 겨울나무를 보면서 요것만큼은 내가 비워야 되겠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도 이와 연관이 됩니다. 저번 주에 마태복음 얘기했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마태가 왜 그렇게 배신과, 그렇죠, 공동체의 어떤 갈등들, 그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가. AD 70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충격이었죠. 거룩한 성소를 잃고 혼란에 빠지죠.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었는데 이 신앙의 중심지가 사라져 버렸죠. 로마의 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유대교를 갱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갱신하고자 했던 그런 예수 운동의 창시자들은 근데 성전 멸망에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전 멸망 이전부터 다른 방식의, 유대인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의 공동체를 꾸려보고자 이들이 노력했죠. 그래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기존의 삶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겠다. 세례가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고 주고 했죠. 그러면서 뭐 어떤 건물이 없었으니까 어느 가정에 모여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죠. 그분은 이렇게 살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것이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빵과 포도주를 나눈 것, 이것이 모습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모습들. 근데 물론 이 모임이 위태로웠죠. 이게 편안할 리는 없죠. 왜? 이상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자기들에게는 낯선 모습들이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라 우리가 한 30년 잡으면은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예수의 핵심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62년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62년에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 지도자,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죠. 60년대 후반에는 누구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했던 수자나 베드로마저 60년경에 다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교회의 지도가 거의 다 잃어버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66년에서 70몇 년 사이에 저번 주 얘기한 대로 유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죠. 지도자 없이 유리걸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겠다는 마가 교회는 새로운 방식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가정에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죠. 왜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5절에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죠. 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죠. 마가복음 3장 25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누구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3장 25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다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 형제 자매 어머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는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 10장 28절 38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누가 없어요? 여기도 아버지가 없어. 보상에.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아. 응?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을 돌려받았는데 아버지만 빠져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가? 이것은 마가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태동한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제자단이었던 사도계 교회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죠. 바울마저도 선교를 하는데 자신의 선교에 대한 허락을 그 사도 예루살렘 교회 어느 정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시달린 것이 무엇이죠? 자기는 12사도가 아니라는 거. 개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물어. 너는 12사도도 아닌데 네가 무슨 근거로 말씀을 전하고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의 서신부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한다고 그러죠. 그거부터 하고 시작해. 왜? 그만큼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유대인들이죠.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사도계 교회는 예수의 평등한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권위주의적인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야고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이들이 유대인의 그 정결 예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여기 아주 핵심적인 어떤 증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어. 근데 이때 누가 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니들 뭐야? 유대인이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어? 이걸 비난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베드로가 슬금슬금 조심스럽게 도망가 버리죠. 눈치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계 사도들에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나. 예수가 이렇게 평등한 공동체 얘기했지만 죽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도망가 버려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해서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데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하고 뭐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살살 보다가 그냥 주량내가버리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지녔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 되면서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스도교로 통일하려 했고, 야고보가 순교 후에 예수의 삼촌 시몬이 수장이 되고,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분이 한 80년에서 90년에 통치하는데, 이 황제 시대는 예수의 동생 유다의 두 손자가 통치력을 행사했다고 교회사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가족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속 권력을 가지게 되자, 이 초기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생기게 되죠. 그때 한 60년, 70년경에 마가복음서가 공동체 속에서 마가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12장 35절 37절에서 그리스도가 꼭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3장 20장 25절에서 야, 누가 예수의 가족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가족이지 뭐 이렇게 헛된 핏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가가 반격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1세기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바로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부장적 권력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몰지각한지 알 수 있죠. 마가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요? 딱 12이라고만 해. 사도라고 안 붙여요. 12이라고만 부르고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예수께서 이제 수행원처럼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예수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여러 군데 묘사를 하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12 중에 그 길을 따른 남성 제자들은 한 명도 없어져서 제대로 못 따랐죠. 첫 번째 순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먹살까지 잡고 막 가로막으면서 반대하니까 예수께서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 호된 꾸지람을 받죠.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이제 왕이 될 때 누가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이 권력 다툼 누가 높은지, 이게 제자들의 이 12명이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바로 이런 얘기야.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이 찬탈이지. 누가 높은가? 이런 싸움을 둘이 벌이고 있죠. 수시로 벌이죠.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12남자 중 하나가 당연히 예수를 배신하죠. 땀이 피가 나도록 고민하며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에도 쿨쿨 마가복음 보면 잠이나 자고 예수가 잡히자 모두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리죠.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권력을 추종하고 제 욕심을 부린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행태였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사후 그리스도 공동체, 서로 예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독선, 자기 아집, 다 자기 확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다 빠지게 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옳죠. 개신교는 내가 하는 방식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찬찬히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시 힘없고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활약, 이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입니다. 오늘 제일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에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녀는 열병을 앓고 있었죠. 열병을 고쳐줘 일어나. 그가 바로 한 일이 뭐죠? 그들을
수종 들었다, 섬겼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된 자가 첫 번째 할 일은 정말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시중 들었다. 시중 드는 것. 이걸 말씀하죠.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이 나오느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고정관념 갖고 있었고 레이기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과감하게 예수께 나가 구원을 얻죠. 남들에게 부정을 전염시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지만 반대로 더럽다 깨끗하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부작용을 깨뜨려버린 것이고, 그래서 여인은, 예수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세기는 뭐 철저하게 엘리트와 대중으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었고 그 계급에 따른 규정이 있었고, 뭐 성별도 마찬가지였죠. 남자 강하고 용감하고 관대하고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절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소리를 다 믿었죠. 이렇게 남자는 다 이럴 거라 이렇다고. 여자는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수다스러우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다. 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얘기 했는지 몰라도 참 여자한테 우리 배울 게 많아요. 진짜 요즘에도 남자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 딱 구분지었어. 이게 철칙이야. 이건 뭐 이거 틀리고 맞는 게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보호에 가정의 영역에 갇혀 지내야 거 당연한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는 것은 자신에게 수치야. 나오면 안 돼. 남편에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런데 이런 시대적 인습을 깨고 나온 여성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과감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여성이 누구죠? 한번 설교했던 페니키아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고쳐달라. 이방 여자죠. 배울 만큼 배우고 상류층의 문화를 향유하던 헬라 여성이었고 철기 문화를 기본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제국을 세웠던 페니키아 왕국의 후예였죠. 이 여인 자신의 딸 때문에 나왔죠. 내 딸 살려달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가 모욕적인 언사죠.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걔한테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지혜롭게 예수와 논쟁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여자 때문에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교두보를 발현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성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과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를 따라서 뭘 얻었어요? 뭘 기대해서 늘 보상을 기대했어. 그러나 이 자에서는 하나 구하지 않고 그냥 다 드리죠.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에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12를 모른 체 하거나 회피하거나 전혀 딴소리를 해댔으나 무명의 한 여인은, 그렇죠, 노동자 1년 품삯이자 되는 형유를 마련해 예수의 발을 씻기죠. 머릿결로 메시아 등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의 임명식에 사는 행위였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서 기름을 부어 진정한 메시아가 가져야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2은 도망가 버리죠. 아무도 남지 않은 십자가 아래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들깨들과 까마귀만이 우글거리는 곳에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랐던 여성 딱 3명만 남아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에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 도망갔어. 남성 놈들은. 근데 이 세 여자는 이 밑에까지 있었어. 이들만이. 그렇죠. 끝까지 남아있었고. 이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들만이 갈릴레에서 다시 예수 운동이 시작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시대의 인습을 깨는 일은 무척 두려운 일이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12년이나 닫혀 있었던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죠. 교회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려면 페니키아 여인처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의 모욕에 같이 화내고 도망갔더라면 이게 뭐야 하고 싸웠다면 병든 의사를 치료할 길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정말 여인들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를 끝까지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부터 십자가 죽음의 현장의 섬김까지 새로운 마가교회 교인들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섬김이었다. 왜냐? 교회가 좀 지나니까 권력 자리만 유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율법을 정해내서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만 그런 행태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바라던 열둘은 실패하고 자기를 비워 사랑으로 남을 돌보는 데 익숙했던 여성들은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없이 섬기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그거야. 말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아마 본질이고 이것이 그 공동체가 살아간다 할까? 뭐라고 할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마가복음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한자로 풀면은 기쁜 소식. 우리가 히라본 다 아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당시 이 유앙겔리온은 주로 로마 황제와 다 관련이 있죠. 황제 임명식을 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그렇게 얘기하죠. 제국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궁정으로 입성할 때면은 나팔을 크게 불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칩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손에 들고서 또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죠. 근데 이 황제 유앙겔리온은 폭력과 억압과 권력의 승리를 뜻하는 바로 그런 유앙겔리온이었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존 도미닉 크루산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기원전 1년 예수가 태어날 그 시절이죠. 6월 8일 힐라리온이라는 이집트 한 노동자가 자기 아내 알리스에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힐라리온이 알리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오. 또 나의 존경하는 장모님 베르오스와 나의 아들 아폴리나리온도 잘 있는지요. 우리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다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은 것을 걱정하지는 마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 아이를 잘 돌보아 주오. 이제 곧 내가 받을 품삯을 당신에게 보내리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그대로 두고 여자아이라면은 내어버리시오. 의 편지입니다. 그게 평범한 노동자의 편지에서 나왔었지 당시의 기쁜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내 아이면 그냥 두고 여자아이거든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황제의 경우 여자이면 그 아이를 낳은 대리모와 함께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알려줍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무엇가 유앙겔리온인가? 마가는 말하죠. 예수를 통해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예수를 통해서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회개하여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제 사랑의 자유로 섬기는 평등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알려주지 않아요. 16장 8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여인들은 거기에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16장 8절 이렇게 끝나. 근데 이렇게 끝나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이상하니까 9절에서 누가 첨가를 시켜놓은 거야. 근데 원문은 딱 이렇게 끝나. 그럼 왜 마가가 이렇게 딱 매듭을 치지 않고 그냥 여인들이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 왜? 독자들이 그 결론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이 결론을 나와 우리들이 채우라는 것이 우리들의 손과 발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마가복음서 결론 쓰지 못한 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이걸 우리가 써야 돼. 이 결론을 써야 돼. 이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목표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가복음의 결론을 나는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올해는 정말 뭘 버리고 뭘 채우는 건 많이 있으니까 뭘 버릴까를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들 후회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고 권력만을 쫓고 자기 아집에 빠져서 주님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